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2018년 9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통합은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조금 천천히.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이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원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저희들의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의 자녀 5가지 신분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인식은 되지만은 체험이 되지 못하고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정 삼아 계신 성령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손길 내밀 때 그 손 잡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은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생각만 감정이 올라올 때 잘 다스리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고 마음이 애가 터지도록 애통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하시오매 우리의 성정 삼아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을 때마다 주님 도와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죠? 인식은 되는데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컬컬하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얼마나 아버지 괴로운지 아버지 아시죠?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되지 않을 때 속이 쓰려서 견디지 못한 같이 우리가 다시 신분으로 살지 못할 때 그 아프고 쓰린 마음 성령께서 하시옵니다. 성령이 우리 시궁창 같은 심령이 되었을 때 더 마음이 아프시겠죠. 저희들도 압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시궁창 같은지, 얼마나 아버지 욕망이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 정말 행치 못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인식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살기로 원히 도와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든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말세에 내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5가지 신분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왕이 되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만 감정을 다스려 주님 주시는 그 자유함, 그 평안함, 현세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맛본 자는 살지 못한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께서 아시지 않사옵나이까. 저희들 부르짖어 회개할 때 살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아버지와 모든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리 살지 못했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제사장 삶을 살아가시도록 저희들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또 성전 삼아 계신 성령님 우리를 예민하게 반응하여 티도 점도 없이 깨끗하고 눈같이 희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정말 저를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가 더 많습니다.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네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 눈에 놓아도 내 눈이 영 아프고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온대. 아버지, 그리 살지 못해서 너무나 애통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단장을 잘해야 예수님의 신분의 자격을 잘 갖춰야지 우리가 신부 될 수 있음을 또 압니다. 하나님, 좀 더 티도 없이
언행 심세가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고 이 톤도 높이지 않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항상 빵긋빵긋 웃는 얼굴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표정도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마음이 굳어질 때 얼굴이 표현이 됩니다. 주님, 이리 사는 거 이제 냄새납니다. 시궁창 같은 그 심리로 살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살고 싶습니다. 근데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심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타락하지 않을 때 아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생각만 감정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니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나와 싸우니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증가는 우리 장강도사님 속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그가 껍데기로 알맹이신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모두가 이 밤에 심령이 되어 기뻐 돌아가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자입니다. 짧아요. 오늘 말씀은 제 간증이 잠깐 나갈 겁니다. 가늠한 여자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만 할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음, 10절서부터 11절 두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제목은 이걸 잡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누가 오셨어요? 자, 요 8장 요 1절로서부터 11절의 말씀은 많이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각인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이 8절의 이 말씀 내용이 황수환 교수님의 그 인간이라고 했던 그 교재 있었잖아요. 그것을 9월 넷째 주 월화 읽었어요. 제가 오전, 첫날 오전, 첫날 전부, 둘째 날은 오전을 읽었습니다. 그게 제게 복이었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해서 읽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자리가 없어서 맨 앞자리에 갔더니 교수님께서 저보고 책을 좀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된 거예요. 제가 자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읽게 됐는데, 그냥 첫날 그냥 쉽게 읽어주셨어요. 힘들지 않게. 둘째 날까지도 이제 힘드니까 그만 읽으라고 자꾸 그러셨는데, 둘째 날 오전까지만 읽겠습니다 라고 해서 읽었어요. 저 읽으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읽을 때인데, 한참 읽어가는 그 순간에 요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 문장들이 8장에 있는 요 가늠한 여인 요 부분이 떠오르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봤고 많이 읽었던 내용들인데 그동안 제게 보여지지 않던 부분을
보여지게 해주셨어요. 읽는 동안에. 그 잠깐 보여지게 하시면서 참 시야가 좁았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고 전할 수가 없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또 체험이 돼야 그게 온전한 생명의 것으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이 부분을 비슷하게 이 부분의 말씀처럼 좀 제의 어떤 가치관, 잘못되어진 가치관을 바꾸는 사건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어가면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 이제 개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어를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제목에. 예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죠. 한 차에 한 시에 한 걸음에 오차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하며 사신 걸 봅니다.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 되었다고 하면서 또 물론 훈련 받아오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삶에 익숙한지 저 역시 미숙합니다. 군중이 또다시 모여들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군중이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1대1의 관계에서 가르칠 때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르칠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3절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군중 앞에 세워놓고 예수께 물었다.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도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군중 앞에 세워놓고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여자를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현장에서 잡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음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하지 않잖아요. 어두운 데서 밀실에서 하지 이렇게 사람 눈에 띄는 데서 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 아셔요. 예수님을 올모에 놓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들이 짠 거예요. 그죠? 이 서기관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파들이 짠 겁니다. 일종의 조폭들에게 바뀐 이렇게 비유가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소나기에서 이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들의 계획 속에 짠 그 음모 속에 이 여인이 등장된 거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그러니 그 여자의 모습이라든지 또 잡아온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심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엔 이런 거 못 봤어요. 자,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께 올무를 놓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분도 계세요. 이미 다 아셔요. 그죠?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그 상황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곧 그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요동치 아니하고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혼이 아니라 완전한 껍데기이신 예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의 손가락이 움직이신 거지요. 이거 인정하시죠? 아멘 되시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앉아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이 말씀이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영서 썼다라고 그래요들. 그리고 박 목사님 과거에 이렇게 쓰셨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조금 흉내 이렇게 움직임은 있는데 많이 쓰셨거든요. 박 목사님 이렇게 쓰는 거 그거 영서다. 그리고 그 영서가 어디냐? 그럼 이걸 드리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썼다. 무엇인가를 그것도 누가 시켜서 그 안에 계신 아버지가 시켜서 그 몸이 움직인 거다. 그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무엇인가 쓰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 그게 뭘까요?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손가락으로 땅에 쓴 게 무엇인가? 근데 아무 말 없으셨어요. 뭔가 느껴지는 건 없었고, 응? 예, 영서라고 했는데 좀 더 새로운 게 없을까 하고. 근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게 하셔. 더 심령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버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심령, 심연에 들어가서 더 깊은 인격을 만나죠.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주변을 대중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지금 그들의 군중들이 그 서기 군중들은 아니고 서기관과 그 바리새파들이 뭘 들고 있어요? 지금 손에 돌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가늠한 자 쳐 죽이려고 돌을 쳐 죽이려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 손가락에 무엇인가 쓰셨어요.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서서 말씀하셨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늘 안정된 마음이시고 또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바로바로 전달하시는 거 우리 실력 배워야 되거든요.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이런 일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부엌에서 만나고 화장실에서 만나고 이 자리에서 만나고 가정에서 만나고 스스로 충돌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서라도 쓰면서 주님 앞에 가고 다들 영서라고 하니까 또 중요한 것은 내면의 심연에 아버지께 들어가는 거. 그럴 때 계속 행함과 어떻게 행할 것이며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서 무엇을 말하게 하실지 그것만 따라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온전히 비워진 껍데기가 되면 되겠고 그 껍데기 속에서 완벽하게 비워진 그 껍데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알맹이이신 인격 그분의 신호만 받으면서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만히 참여만 하면 되는데 아직 미성숙한 이 영혼, 몸, 정신, 심리는 거기 맞추질 못한 우리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바른 껍데기가 되어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껍데기가 많이들 되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이잖아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은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깨어지지 않는 질그릇, 완벽한 껍데기.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계속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는 그를 믿고 완벽한 아들이잖아요. 계속 사역을 지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나마.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인격을 놓치면 안 되더라고요. 순간. 그래서 5가지 신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영적 신분이라 해서 영의 신분. 심령이 되어만이 지켜지는 5가지 신분이거든요. 성전, 심령 성전이 되어만이 심령 성전이 되면 자녀, 왕, 제사장, 신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심령 되는 부분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5가지 신분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더라고요. 다 배웠어요. 배웠고 또 적용하고 계시고요. 자, 그들이 계속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께서 일어서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지혜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복음입니다. 이건 율법이
율법이면서도 예수님은 역반응해. 거꾸로 우리에게는 이게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다시 앉아서 땅에 또 무엇인가 더 쓰고 계셨다. 아직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과 아버지께서는 계속 예수님께 일을 하시는 거죠. 같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시는 거잖아요. 또 무언가 또 쓰고 계셔서 아직 멈춤이 아니요. 또 뭔가 계속 쓰고 계셔. 아버지께서 하시는 데까지는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뭔가.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고 그 여자 앞에는 오직 예수만 남도록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끌려온 이 여인은 수지 맞았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남기 전까지의 그의 마음은 얼마나 부끄럽고 조롱당하는 상태였고 괴롭고 창피하고 그 심리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처음 보였어요. 저는요. 그때 그 교수님 읽어갈 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슬쩍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는가? 우린 근데 서로 잘 고소해요? 고소 아닌 것 같은데 고소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처음 보여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부끄러워하고 있고 창피당하고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의 그 아픈 상처의 마음이 그때 보이더라는 얘기 제가요. 그때 보여주신 거죠. 그때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완악한 그 서기관과 유대인들의 돌을 들고 있는 그것도 심리잖아요. 요 심리 저 심리. 근데 이쪽은 애통하는 심령으로 바꿔지죠. 누가? 가늠한 여인. 그런데 여전히 돌을 들고 있는 그 율법자들은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 마음이.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 쳐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그 여인만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돌을 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 그 모두를 다 몽땅 사랑하셨잖아요. 다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한쪽만 사랑한 게 아니라 다 사랑하셨어. 그러면서 제가 손가락의 땅에 무엇인가 쓰는 것이 내가 빨리 죽어야, 내가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 서기관도 또 저 바리새파들도 저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자들과 저 군중들 구경하고 있는 저 유대인 군중들이 살 텐데 하는 그 용서가 아닌가, 그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마음의 심령이 그렇게 익혀지더라고요. 내가 빨리 아버지, 내가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여인은 물론이거니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서기관, 제사장, 유대인들 얼마나 완벽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율법에 매여서 살인하러 오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율법도 범하지 아니하는 이 지혜적인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부분이. 그러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다음에 나이 적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 빨리 깨달아서 나도 내가 죄 있지, 더 솔선수범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저분도 빨리 예수님 돌아가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을 구원의 자리에 앉혀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찬 걸 제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한 사람씩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고 그 여자 앞엔
오직 예수만 남았다. 1대1 된 거예요. 1대1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합니다. 좀 마음이 편안해졌겠죠. 주변 정리가 됐으니까. 그죠? 이 가늠한 여자가.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겠잖아요. 이 장면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 앞에 가는 거거든요. 무슨 일을 만나도. 범사에 무슨 일을 당했어도 예수 앞에 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6장 죄사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6장 세례 받으면서 세례 속에서 죽을 것, 죄의 옛자와 죄의 몸이 죽어지고 용서받고 또 새자가 또 새 생명, 죽은 영을 살려주시면서 새 자가 생겨서 또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내용이 그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이 구속사적이 나중에 적용이 되게 되었겠죠. 나중에. 그죠? 나중에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여인이. 그죠? 여기서는 인식 정도. 아, 이분이 예수인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인식 정도의 그 그라마를 받았겠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서 이를 친히 변화시킨 줄을 이제 성령 안에서 상상은 할 수 있겠죠. 유추는 할 수 있겠잖아요. 이런 부분들. 예수께서 일어서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어디 갔느냐? 그들 중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냐? 그랬더니 대답이 어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물리쳐 주셨어요. 이에게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권위, 그 말씀으로 이 여인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것을 묵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들은 그러니까 율법은 잘 못 지킵니다. 사실 율법 613개 이 조항을 사실은 지키라고 준 건 아니었어요. 그죠? 못 지킬 걸 뻔히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율법에서 자연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로마서 6장, 7장, 8장 그러니까 7장에서 결혼을 해서 잘 사라지지 않아. 너무 안 사라져요. 그죠? 사라지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모습을 바라고 이러다 또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자로다라는 고백 속에 결국은 또 성령 하나님 부르게끔 하시잖아요. 공고함 속에서 부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인도 그 힘들고 공고하고 창피한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끔 배경, 환경을 설정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실생활 속에서 이러한 영적 체험을 날마다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렇지만 그 죄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보여요. 이미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함께 죄도 용서함을 받게 됐고 죄의 몸은 죽게 됐잖아요. 장사 지내게 됐고 장사 지내셨고 그러니까 세례, 침례고 우리 거듭남과 함께 그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에게도 이 부분이 나중에라도 적용이 된 줄 믿어요. 적용됐으면 좋겠었고요.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긍휼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체험을 좀 받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제게 이제 어떤 부분을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계속 떠오르면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과 그 말씀 내용과 예수님의 제스처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그게 이제 9월 넷째 주였어요. 9월 넷째 주 월화였고 그리고 이제 부시리 목사님이 10월 8월? 오늘 9월이에요? 우리 8월 달에 했구나.
이게 지금 9월. 그럼 8월 넷째 주인가 그게? 아, 엄청 더웠죠. 8월 넷째 주였고 오늘이 벌써 한 달이 됐어요? 9월 아니구나. 제가 지금 헷갈렸다. 9월 지금이 첫째 주인가 둘째 주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말일, 그러니까 8월 넷째 주 월화를 이걸 했고 인간이랑 교제를 했고 그 부시리 목사님은 8월 30, 31일, 9월 1일 이렇게 이거였습니다. 이 날짜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갔어요. 첫날은 갔습니다. 첫날은 가서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를 목도했죠. 어이구.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도 가려고 완전히 작전했어요. 가야 되겠다. 또 가야 되고. 그런데 아침에 가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아, 이제 오늘은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제게 주시면서, 그럼 오후에 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오후에 목욕탕을 벼랑가 가고 싶은 거예요. 목욕탕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더워서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찐방 안 가봤어요. 계속 집에서만 샤워 정도 했지 몸을 뜨거운 물에 푹 담그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오후 시간대에 특히 제가 어느 때 가기를 좋아하냐면은 마지막 시간 타임 5시부터 7시 타임 곧 그러니까는 저희 동네는 7시에 문을 닫아요. 그 목욕탕이. 그래서 5시쯤에 가서 7시쯤에 나와야 되겠다. 근데 간 지가 오래됐어요. 몇 대 오래됐어요. 그런 생각 속에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있는데 이 겉사람은 가기 싫어. 생각은 가기 싫은데 또 속에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갈등 잠깐 했어요. 아예 안 가면 어때? 근데 속은 계속 가라. 그러니까 누가 가라는 거예요. 누가 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너 목욕탕 가라는 신호. 그런데 겉사람 아니야 귀찮아 안 가도 돼 집에서 해도 돼.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게 속에서 밀어대는지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면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30분 정도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깼어요. 아유 시간 보니까 5시 반 정도. 아니 늦었으니까 안 갈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또 가. 그래서 갔어요. 이제 가는데 제가 이런 계획을 했어요. 머리를 해야 되겠다. 머리가 저기 흰머리도 많이 있고 좀 다듬어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일단 어디부터 들렀냐면은 8시에 문을 닫아요. 미장원은. 그래서 미장원에 모서 들러서 그 미장원에 조금만 내려가면 목욕탕이거든요. 미장원에 들러서 7시에 끝나서 올게요. 8시에 문 닫기 전에 제가 올 테니까 그때 머리 자르고 염색할게요 하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어요. 자, 목욕탕에 거의 5시 반 조금 넘어서 들어간 겁니다. 자, 들어가니까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룰루랄라 신났어. 그냥 편안하게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물론 늘 내면은 응시하고 살아요. 늘 응시를 합니다. 자, 내면 응시돼도 없고 심령이 돼도 내 정신이다 이거 맞아요. 그죠? 또 5가지 신분까지도 내 정신이다 맞아요. 이거 아멘이거든요. 이거 철저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신 체험이 지금 뭔지 좀 기다려요. 인식은 됐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서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5시 그러니까 6시 반쯤 되면은 목욕탕 그 청소하시는 분이 들어와요. 그것들 아시죠? 청소하는 분이 들어와서 청소를 하다 보면 지가 불안해. 하고 있는 사람들 불안합니다. 근데 그날은 안 들어와요. 오늘은 안 들어오시네. 그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물을 좀 마시려고 잠깐 나왔는데 거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이 거기 마루에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 앉아서 열심히 컵도 뭘 알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를 훌쩍 보더니 7시까지 나오세요. 7시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표정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불투명스럽고 마음이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지 예 알았어요. 거기다 대고 나쁜 말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예 알았다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럼 제가 10분 전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왔어요. 7시 10분 전에 나왔습니다. 7시 10분 전에 나오는데 그분이 뭐래냐면은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준비하세요. 재촉을 하는 거예요. 자, 재촉을 하는데 자, 그분이 이 핸드폰을 만지고 있을 때부터 그때까지 계속 제 여기 머릿속에 여기는 뭘 하고 있냐면은 요 생각, 내 정신은 뭘 하고 있냐면은 7시에 정해놓은 게 그 세상 법이 거기 그 목욕탕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7시에 나갈 거 뻔히 하는데 왜 재촉을 하지? 재촉을 해?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해? 이런 사고, 요 내 생각, 내 정신. 자, 그러면서 좀 뭐가 좀 안 좋아지려고 그래요. 또 나왔더니 여전히 빨리 7시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빨리 할게요. 7시까지 할게요. 자, 그러는 사이에 그 재촉을 하니까 나도 괜히 이렇게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후다닥닥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7시 1분 전이에요. 그 목욕탕을 나오는데 그분이 마지막 나오는 사람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야 돼. 제가 나가야 본인이 자유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를 이제 나가서 계단을 이렇게 약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더니 그분이 삐끄덕해. 조루 신발을 신었어요. 조리라 그러나? 발가락에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급하니까 잘못 끼고 이렇게 삐끗 하더라고요. 두 번째 정도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에이 18 있잖아요. 에이 18. 그래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미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여러 가지 그 자의식 같은 게 또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제 의식 속에는 이분들이 왜 이래? 7시까지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7시인데 왜 이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급히 올라가는 거예요. 본인도 바쁘고 뭐 저는 또 빨리 따라가 놔줘야 그거 자유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순간에 그분은 먼저 앞에 쭉 한쪽 계단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꿔서 올라가는 계단이 또 있어요. 그 계단을 쭉 올라가더니 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샷다 있잖아요. 그 내리는 샷다 문 닫으려고 내리는 샷다가 전 이만큼 내려오는지도 몰랐어요. 왜 급히 올라오느라고. 근데 그분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미 저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고 올라가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가면서 팍 부닥친 거예요. 샷다에. 거기 샷대 칵 부닥쳤는데 팍 부닥치는 순간 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탁 맞는 순간은 여러분 별로 안 아파요. 맞고 난 조금 있다가 아파요.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목 탁 잘라질 때는 별로 안 아파. 조금 있을 때 아프더라고. 그거 아시죠? 탁 그 순간은 별로 아픈지 모르겠는데 맞은 순간 조금 지나니까 아파요. 아픈데 저도 모르게 손이 일일 가면서 뭐가 선지 같은 흙 뭐지 그거 물 같은 액체가 쭈르르르 흐르는 거예요. 쭈르르르 흐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두두둑 떨어져.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 그래서 이게 어머머 이렇게 할 것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막을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막 그 가방에서 휴지를 둘둘 말든 저를 주는 거예요. 일단 가지고 푹 막았어요. 막았는데 줄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순간 그분이 얼마나 친절해지는지 몰라. 떡떡거리고 왜 안 나 빨리 안 와 막 이랬던 분이 얼마나 순간에 막 친절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가자는 겁니다. 가긴 가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7시쯤 넘으면 다 문을 닫잖아요. 근데 그 나누리 병원이 있어요. 혹시 나누리 병원에 응급실이 있는가 하고 이제 거기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일구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참 불친절했던 분이 얼마나 친절한 분으로 변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누리 병원에 들어가니까 응급실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피는 멎은 것 같아요. 멎은 것 같은데 바로 그 옆에 약국이 있어요. 그럼 약국을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 약사한테 보여줬더니 지혈이 됐어. 그 오면서 지혈이 된 거예요. 건너가면서 지혈이 된 겁니다. 자, 지혈되면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소독약 또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 했습니다. 근데 후끈후끈하고 아파요. 그런데 순간 제가 약속을 해놓고 왔어요. 뭐 할 약속? 미장원에 염색하고 코트할 약속을 해놓고 왔어요. 얼른 그게 생각이 나서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얼른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 제가 못 간다. 그래서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분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저런 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재수 없는 일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운 좋게 생각하세요. 크게 다치지 않은 걸.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네, 저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요. 이 말은 나가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이 말은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거기서 수습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가고. 근데 한쪽에서는 뭐라는 줄 알아요? 그냥 가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근데 이대로 끝나는 거지 뭐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미장원을 다시 갔어요. 얘기를 또 해줘야 되니까 상황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해야 될 부시리 목사님 화요일 날, 그 금요일 날 마지막 둘째 날은 제가 못 가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랬냐면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피를 보게 하시면서 샷다를 통해서 탁 부닥치게 하면서 다른 날은 그렇게 빨리 샷다를 안 내린대요. 빨리 안 내리고 그렇게 한 요만큼만 내리지 이만큼 많이 안 내린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를 위한 각본이었어요. 피를 보게 하면서 저의 사고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장을 가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랬더니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야. 그 미장원에 있는 40대 있는 그분도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러고요. 그 머리 못 탔으니까 그 감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속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완전 아닌 거잖아요. 자,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정신이 되어지고 보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상황 설정해서 이게 바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법 있잖아요. 7시까지 하는 거야. 7시까지 하는 거니까 난 7시까지 나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 내 선지식 율법. 자,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 그분은 제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조금 이따 아들을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급히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왜 저렇게 빨리 안 나와 하는 그 마음 읽지 못한 걸 책망하시더라고요. 너 그거 읽었어야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거 읽어야 돼 너. 그래서 내가 너 이 교육 시킨 거야. 그래서 너 피보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사고 정신, 예수님 사고, 예수님 정신 그거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됐어도 사람이 됐어도 5가지 신분으로 살아도 뭐다? 내 정신이다라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때 왔어요. 목사님께. 그리고 가시면 또 2달 동안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 정신 상태 좀 점검 좀 받으려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 읽기, 마음 읽기 모든 사람 예수님이 그걸 했던 것처럼 너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은 성숙 100% 된 사람이 완전한 껍질을 만든 거였다면 우리 50% 덜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분의 마음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죄를 위해서도 내가 빨리 죽어야 되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 지금 막 은 30에 나를 팔았던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나는 이 떡을 걔에게 띄워주잖아요. 그 떡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반찬 먹고 배불란 그 뜻 아니잖아요. 너도 나의 십자가 사건에 성령 받아라. 거기 동참하라잖아요. 이게. 내가 내 죄 사해 줄게. 그 사랑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너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 그 긍휼, 그 사랑의 마음 없이는 그게 아버지라. 그게 아니면 너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제게 주시면서 아이고 아버지 부시리 목사님 거기서 부시시더니 저는 목욕탕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부시려고 하는 제 머리를 빵꾸 내시고 피를 보게 하시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목욕탕에 안에 있는데 몰래카메라 하는 것 같아. 누가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몰래카메라 찍고 있는 느낌. 그리고 저분이 이러고 있는 것도
나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그 느낌. 예? 그래서 온전히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상황 설정,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사도행전 그 9장, 8장 보시면서 완벽하게 하시는, 뭐라 그러셨더라 아까, 성령님과 천사가 인도하신다.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도 하시고 선사를 통해서 하시고, 그냥 뭐예요? 저 하나 깨닫기 위해서 뭐가 동원됐어요? 목욕탕 안에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그 여자, 또 뭐예요? 저는 가늠하는 여자예요? 순간, 그죠? 이미 뭐예요? 판단하고 있었잖아요. 그를 자기 율법에, 자기 선지식에 갇혀가지고 그 심리를 못 읽어. 이게 복이 아닌가요? 이거 받아야 되겠더라고. 이게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50%가 요거 입혀가는 게 혹시 아닌가. 요 마음 읽기, 심리 읽기. 그래야 보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 다 보잖아. 저 사람의 심리도 보고 뭐도 보고 다 보시잖아. 성령께서 이렇게 보게 하셨잖아요. 이제 이만큼 열어가시는 것 같아. 그 알맹이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 그 인격이 뭐예요? 그런 인격인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단 말이야. 나 빨리 너를 위해 그걸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분을 위해서 포기하고 죽어야 돼. 빨리 가게 하는 게 많죠. 뭐 7시까지 기돌려 얼른 나와서 그건 편하게 해주는 게 이게 참 크리스찬이지. 이게 참된 인간이지.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걸 어디서 배우시겠어요? 이걸 어디서 알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직접적인 체험 없이는 안 바뀌지잖아요. 이렇게. 이러니 감사가 아니겠어요? 영광 받으소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긍휼과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 안에서 계속 우리는 죽는 것. 그래서 내가 죽어야 상대방에서 산다. 나는 사망에 이르지만 상대방은 생명으로 살아 일으키는 역사가 우리 생명된 사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정도 하죠, 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시고 인간을 향하시며 인간을 위해 역사하시며 인간을 사람 되게 하셔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유독 인간의 중심을 보시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팍 읽어야 되겠다. 이거 봐야 되겠다. 의중을 살피시면 마음을 통찰해야 되겠다. 그죠?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 정신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신 나가 인간의 고유성인 인간의 인격을 찾으시는 것을 가리킨다. 한교수님 인간 페이지 114쪽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에 이르게 하시려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부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뭔가 있겠지요.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일단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 잠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분만